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가소를 진행하는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곁을 떠난 정진석 추기경은 항상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정진석 추기경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이 제 발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전염되어 본인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가족과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 9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에 실린 소식을 바탕으로 평협이 전하는 가톨릭 소식과 정보 가톨릭 평가소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가족정책의 바탕이 되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은 가족의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기존의 가족뿐만 아니라 1인 가구와 2인 가구,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 학대 아동 쉼터 같은 위탁가족, 그리고 혼인하지 않은 비혼 동거와 사실혼까지 가족 형태로 받아들여서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혼부나 미혼모 가정, 또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과 그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자칫 남녀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 혼인 유대로 맺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호 신부는 교회 매체의 특별기고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살피고 차별 없이 돌보려고 하는 여성가족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정호 신부는 그러나 가족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혼인과 혈연, 입양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의 유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부의 충실한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책임과 가치와 소명을 더욱 강조하고 지켜나가는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고 여성가족부에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6년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지적했듯이 1인 가구나 비혼 동거 같은 현상이 지나친 개인주의 문화에서 빚어진 것은 아닌지 좀 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개인주의 문화는 가정의 유대를 왜곡시켜 마침내는 가족 구성원들을 고립된 개체로 여겨버릴 것이라고 교황은 지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사랑과 생명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잠시 머무는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4월 29일 올해 제2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발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이를 위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주교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발의에 동참을 호소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특별법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과 연대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 것은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논의되려면 적어도 6월 중에는 법안 발의를 하도록 의원들에게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 집행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또 염수정 주기경을 비롯한 한국천주교 주교단 전원은 지난해 12월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걸까요? 사형제도는 공권력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입니다. 형벌은 잘못으로 발생한 폐해를 바로잡고 범죄자를 교화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폐해를 바로잡고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속죄하게 하기보다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목숨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목숨을 빼앗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게다가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게 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교회는 오늘날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교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교구 평협 경동현 기획분과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성장 위주의 사목 패러다임을 바꾸고 공동 합의성을 사목의 원리로 삼으며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자들의 신앙 교육과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가 없어지고 개인화되고 개별화될 위험성이 큽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성, 신자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의 회복은 교회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 공동체성을, 지역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그리고 국가는 국가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저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국내외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춘천교구가 온라인 사제 연수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5년에 발표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연수에서 사제들은 사제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지속적인 강론을, 교구 차원의 실천 사항으로는 매월 환경을 위한 미사 봉헌과 각 본당의 환경 분과 개설을, 그리고 본당 차원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1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고리 묵주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회를 주례하고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교황은 이 기도회에서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엄청난 재화를 재난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도록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고리 묵주 기도는 5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성모 성지 30곳에서 릴레이 형태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5일 저녁 남양 성모 성지에서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를 바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고위성직자들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부패 방지법을 교황 교서로 발표했습니다. 이 교서에 따라 바티칸 시국의 모든 공직자들은 테러,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명기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영성을 일깨우십시오. 정진석 추기경이 생전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한 말입니다. 모든 가정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